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우리 전우자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교회의 평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가정의 평화. 예,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마다 평화가 이룰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해야 우리 가정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정말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는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응답이 돼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될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바로 그게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가 한참 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 내년에 만나냐니까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겨울이 끝나고 내년이 오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 메뚜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 영생의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천국이 뭔데?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일 있고 내년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오늘 예수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내일, 내년, 영생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럼 내일이 중요하고 내년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해요? 이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셔야만 되는 축복들입니다. 성탄절 왜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내일을, 내년을, 아니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내일이 있기에, 내년이 믿기에, 아니 영생을 믿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가? 그렇게 말하실 수는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게, 내년이 있다는 게, 영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정책당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책당회가 끝났는데 2020년도 정책당회 여러 가지 우리 장로들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상의를 드렸습니다. 정책당회라는 것은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 없다면 정책당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12월 달에 정책당회를 하지 않고 이제는 내년에는 9월 달에 정책당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일찍 준비하자.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연세는 많아지시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2세들을 위해서, 3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락하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당에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돌아오면 이 교회는 내일이 있구나. 내년에 있는 교회구나. 영생에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 만나보니까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께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와보니 참 좋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는 참 소망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초림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에 태어나는 그냥 한 어린아이와 불과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이 장면은 천국의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송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구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자,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에 이 세상 누구도 하실 못하는 그 귀한 일을, 엄청난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천군천사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천군천사와 같이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운 곳의 교회, 온 인류를 구원할 교회이기 때문에 천군천사가 찬송하듯이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찬송은 단순히 이 찬송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굳이 말씀을 띄우지 않아도 우리는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셔서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때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루어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는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자리가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려면 한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되어지느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만 평화가 임합니다. 그럼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가 예배 자리,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평화로운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도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하나님 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앞에 표현을 그렇게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나의 삶에 과연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왜 나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없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도는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가 임하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평안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돈이 있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가졌다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대결의식이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영광과 평화, 두 가지를 대면의식이 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워 놓으신 말미암아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렇게 축복된 땅이 저주가 임하는 땅, 죽음이 임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와서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가 그런 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 바로 천국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평과 비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영광과 평화의 자리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평화로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모든 자리가 평화가 임해서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그런 은혜에 충만한 자리, 그런 자리가 될 때 주님께서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이 요한한 세상 속에서 걱정과 핍박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는 소망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날 첫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과 평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십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모든 평화가 이루어질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